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에 그 제자 훈련, 리더십 훈련, 무슨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정말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군사들을 세워 나가려고 교회들이 무지 애썼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도 했고 또 큰 리더들도 나왔습니다. 특별히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기대치 혹은 이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지나가는 세대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세대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들은 성경 공부하거나 공부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간절함이 없더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거나 성경을 보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제는 보면은 하루아침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책 하나를 가지고 이걸 띄는 맛이 있었어요. 책을 이렇게 뭐 한 권을 띈다 이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책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미디어로 들어갔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들어갔어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 대신 뭘 많이 하냐면 선교하는 거.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나아가서 바로 부딪혀서 하는 것을 선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도 무너지고 그리고 선교 나아가고 봉사하는 일들도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거의 모든 게 올스톱 됐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어떻게 해야 교회의 이 무너진 특히 30, 40대가 빠져버린 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 어떤 방법이 정말 새로운 세대들에게 필요할까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되지 않는 세대들이고요. 또 경험만 가지고도 또 막상 하려니까 또 막히는 세대들입니다.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다시 교회로. 무엇보다 교회에 보이는 것부터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교회로 회복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교회에 보면 전부 다 중직자들만 있지,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이나 이렇게 기도회 하고 그러면 중직자들만 있지, 젊은 분들이요
못해요. 이겨내질 못해요. 그걸. 그러니까 이분들의 뭐 믿음이 연약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고비가 한번 탁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계속 못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너무 안타깝게도 참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오늘 제자 훈련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하고 따라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내 한 몸 의지할 집이 없다. 네. 마치 예수님이 난 너무 가난하고 난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불쌍하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나를 따라다닌다는 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이다. 즉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파트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먼저 내 아버지의 장례 좀 치르고 오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갈 텐데 우리 아버지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데 장례 치르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와 가족들하고 이제 이별하게 됐으니 작별 인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굉장히 효심 있는 사람이죠. 효심 있는 사람.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최고죠. 이 유교의 문화권에 있고 아니 날 낳아준 아버지 장례도 안 치르고 지 선생 따라가 그런 뭐라 그래요? 우리 옛날로 따지면 불효막심한 놈. 저런 놈이 예수를 뭐 선생 따라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오히려 동네 어른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내 가족 중에 지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않고 목회한다고 저렇게 나대고 있다고.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소리 저는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되게 마음 아파요. 근데 정말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가 내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효심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얼마나 도덕적이고 참 모범적인 인성을 갖춘 효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죽은 자들이 함께 치르게 하라고 예수님이 참 좀 이렇게 경상도 말로 만정이 떨어지는 소리를 하더라고.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자 선생님이 살아오면은 아주 크게 노하실 얘기 아닙니까? 예? 경을 칠 이런 예수라는 자식 이러면서 공자 선생님이 살아오면은 큰일 날 소리 아니에요. 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식구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집안 식구들하고 작별 인사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이 소나 혹은 짐승이 쟁기 딱 끌고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바른 길로 가도록 뒤에서 이렇게 회초리질을 해가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이게 밭 고랑이 제대로 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쟁기 잡고 있는 사람이 뒤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삐뚤빼뚤 삐뚤빼뚤. 그 얘기는 뭐예요? 농사를
망친다는 거 아니에요, 농사를. 오늘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뒤를 자꾸 봐.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죠? 주님하고 같이 가는데 야 앞에 봐, 앞에 봐 그러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야. 얼마나 위험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죠. 뒤돌아본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를 사람은, 인자를 따를 사람은 머리 둘 곳 없는,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머물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삶인데 나를 따른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야 되겠다. 밭이 아니죠. 뭐예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이별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천국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도 가야 하고 밭도 해야 되고 또 뭐 있습니까? 산원 농가밭에 할 일이 많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아니, 제자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지금 전부 다 삶이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냐면 내가 편한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내 만족, 내 유익. 주일날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율법을 그래도 말씀대로 내가 해야 돼요.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여러분 정말 그 훌륭한 거예요. 그 정말 훌륭한 거예요. 주일 지키려고 여러분 애쓰는 거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평신도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주일만 지켜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주일만 지켜도 잘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새벽기도다, 수요기도회다, 금요기도회다 뭐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여러분 진짜로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리더라도요. 정말 사모하고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그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야 늦었어 탁탁 성경책 털어가지고 푸 불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그렇게 교회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주일의 삶이 주일만 탁 성경책 치고 들어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어떻게 하면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주일을 사모하는 삶이냐는 거예요. 아니 주일의 그 부활의 승리를 만끽하고 일주일의 삶이 어때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죠.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이 여러분 너무너무 바빠요. 정말 바빠요. 직장 생활부터 시작해서 가정 생활까지 너무너무 바빠요. 특히 현대인들의 20, 30대의 생활을 보면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바빠요. 정말 돈 버는 기계처럼 만들어놨어요. 우리 사회 시스템이. 고도사회로 가고 문화성장이 일어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간만 정신을 바짝 놓으면 내가 지난주에 뭐 했지? 잊어버려요. 아니 목회자인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늘 말씀 준비하고 늘 예배 준비하고 늘 성도들에게 뭘 전할까 고민하는 우리도 일주일에 너무나 분주한 삶 때문에 지난주 뭐 했지? 어제 뭐 했지? 늘 말씀 보고 늘 성경 연구하고 늘 전하는 삶을 사는데 현대인들의 이 문화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밤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사십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짧은 틈을 내서 여러분들이 말씀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제자들의 제자 훈련하면서 제자 훈련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늘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지
뭐 적당히가 없어요. 오늘 성경도 늘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관두든지예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우리에게 걸리는 게 너무 많아. 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짊어져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삶의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생활의 문제가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초집중해가지고 세일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 시간대 살려고 이 주부들이 그거 좀 아껴가지고 살라고. 혹은 1+1 물건 있으면 마트 가가지고 그거 살려고 치열하게 그거 다 뭐예요? 절약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야 돼, 집중. 또 어떤 상품이 뭐 있으면 세일 상품을 살려면 그 시간대 가야 되고,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도 분양 순위에 맞아서 들어가야 살 수 있고, 직장에 가려고 그래도 경쟁해서 들어가야 되고, 병원을 가려고 그래도 뭐 인기 있는 병원에는 줄 서서 예약해서 가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피곤하고 복잡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냥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길 가고 때 되면 사는 되게 단조로운 삶이었는데, 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부터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가 방대해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또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집 하나 정말 집 없다가 집 하나 장만하고 나면 요만한 집에 살고 있으면 그 다음엔 얼마나 집에 살고 조금 더 큰 집에서 살고 싶고, 화장실 1개 있는 데 있다가 화장실 2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화장실 2개 있는 집 사고, 화장실 2개 있는 집 살다 보면 3개도 괜찮아, 4개도 괜찮지, 아유 뭐 여기만 있어,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제는 또 별장도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악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 열심히 사는데 뭐가 있어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세요.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너무 바빠요. 아니 심지어 목회자들의 삶도 너무 바빠요.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느낀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와, 2시간 3시간 자면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나? 목회자가? 정말 영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지? 라는 고민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지고 싶은 거 가져야 하고 남들처럼 하는 거 하려고 따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분들 고단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걸려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금을 다 버리고 네가 하고 있는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게 진짜. 그렇게 안 하면 제자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평신도 운동 가운데 제자 훈련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전부 다 그렇게 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자 훈련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선교가요. 진짜로. 그런데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소수.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콜링을 경험해서 그분들이 가시는 거지만, 대부분 평신도로서 제자 훈련하다가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리고 끝이에요. 권사되고 장로님 되고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제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께 다 드려서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이 자신들의 생계, 그물을 다 가족들하고 생이별하고 주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라가 놓고도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다 두고 따라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는 얘기를 하셨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신학대학원 다시 복귀해야 될 때 군대에서 장교로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26살, 7살 이때인데 군대에서 장교로 월급 받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대우도 뭐 나쁘지 않죠. 장교니까. 그리고 또 장기라고 해서 이제 제가 육사나 뭐 이런 생도생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가 되기 어려운데 그렇게 장기를 시키겠다고 대제장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저는 목회해야 된다고 제발 저를 좀 놓아달라고 해서 저는 나오게 됐는데 지금 제가 군 복무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아마 제가 소령이고 혹은 중령진 정도 될 나이더라고요. 제가 44, 셋 뭐 이 정도가 소령 달고 중령 달고 이럴 나이인데 군대에서는 그 소령 중령만 돼도 얼마나 높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 영향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들 월급을 보니까 뭐 퇴직금이고 상여금이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최소로만 받아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한 달에 500만 원. 근데 월급은 그렇게 안 많은 편이죠. 장교들이. 근데 전역하면 그 월급 그대로 그 다음부터 일평생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군복무 하시는 분들이 뭐 꼭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보상이라도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그 곳에서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만한 직업도 없겠다. 직업으로 본다면 장교가 그런 생각이 제가 해봐요. 나중에 50대 중반쯤에 은퇴해서 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젊은 시절에 모든 걸 거기다 쏟아 부은 거잖아요. 보상 받을 만하죠. 보상 받으셔야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장교의 경험이 필요해서 제가 장교를 간 거지. 장교가 되어서 장기 근무를 해서 뭐 소령을 달고 나중에 별을 달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동분서주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3년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는데 제가 정말 그때 나오기로 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주님께 나를 드린다. 나는 정말 주님께 나를 드린다. 라는 그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다시 복귀를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길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가니까 나이가 다 차니까 담임 목회의 길을 가려면 결혼을 해야 된대요. 결혼을 해야 된대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아무리 제가 외모가 뛰어나고 목소리도 좋고 키도 크고 훤칠하고 배웠지만 그렇게 사모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너무 진지하게 와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내가 좀 곤란한데 웃자고 한 얘기에 좀 웃으시길 바랍니다. 잠도 좀 깨시고. 예.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목회의 길을 누가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어딘가 부잣집에서 막 이렇게 속여 들어오는 거 만나기 싫고 내 체질상 안 맞을 것 같고 그래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제 짝꿍을 다 거의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만난 짝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이 참 귀하게 저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정말 천생연분을 맞춰주셔가지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한 달에 그 100만 원 혼자 살 때는 100만 원 50만 원 받는 게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교회에서 받는 그 사례비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어떤 날은 정말 통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때도 사실은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목회의 길을 가니까 그때서야 오늘 성경 말씀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이는 거 뭐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게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엔 이 말씀 몰랐어요. 정말 그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몰랐어요. 농경법 비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와 너무 가난한 길이고
너무 어려운 길이고 일평생 수고하고 애써도 정말 목회자로 잘 은퇴하기조차 어려운 게 우리 길이구나. 혹은 잘해도 욕 안 먹고 끝나면 잘 끝나는 게 목사의 길이구나. 목사하는 내내 욕 먹을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목회하는 동안 알겠더라. 사모가 옆에서 같이 가는 길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늘 고맙고 미안하고 또 짠해요. 그런데 비록 든 것도 없는데 또 사람 구실해야 되잖아요. 나가야 될 돈은 얼마나 많은지 부조도 해야 되지. 받고 또 얻은 게 있어가지고 나눠야 되는 건 얼마나 많은지. 써야 할 때는 많은데 월급은 쥐꼬리 많아지. 월급이 아니라 사례비는 쥐꼬리. 두렵고 막막할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래 어차피 없는 거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자. 개척까지도 모험할 수 있게 되었고 건축까지도 모험할 수 있게 되었고 전부 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 하에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의 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가락 빨다 죽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일은 되게 하신다. 그 확신이 저에게 들어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저를 살려는 두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려는 주시더라고요. 이 문제 앞에 늘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늘 고민이 있죠. 그런데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결단하고 각오해도 쉽지 않은 게 목회의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제가 최근에 한국교회 신학교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신대원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서 졸업생들이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데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그 수많은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신학대학원들이 지금 미달이에요. 100명을 뽑으면 100명이 안 채워져. 50명을 뽑으면 50명이 안 채워져. 문제는 이게 너무 심각해서 각 신학대학들마다 지금 막 방법을 바꾸고 있는데 최근 저희 재작년부터 운동을 해서 작년에 기금이 모여서 올해 2023년 입학하는 대학원생들부터는 대학원 학비가 무료예요. 대학원 학비가 무료예요. 저 때만 해도 군대 제대해가지고 그 열심히 장교로 있으면서 받은 월급 4천만 원 모았었는데 거기서 부모님 용돈 1,000만 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도 필요하니까 차도 작은 거 하나 사고 그러고 나서 학비 내고 그러니까 뭐 1,000만 원도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대학원 다니는 동안 학비가 1,00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나는 돈을 내고 대학원을 갔는데 지금 10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학비를 무료로 한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세상에 이렇게 목회자의 헌신의 길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 저와 함께 목회의 길을 갔던 분들 중에서 10분 중에 6분, 7분이 목회를 안 해요. 10분 중에 3명 정도가 목회를 해요. 지금.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았다가도 목회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길을 가는 일이 힘든 일인지 알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해도 쉽지 않은 길이 목회의 길이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데 과연 오늘 이 단에 서 있는 제가 저 스스로 나는 정말 주님의 진짜 제자야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정말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아직도 정말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고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다 돈이고 다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게 걸리는지 몰라요. 정말 여기서 자유롭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정말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가족과 내 자녀에 대한 염려로 근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나는 과연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여전히 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고 싶은데 주님의 제자의 길이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 중에 11명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을 다하고 임무를 완수했고 나머지 10명은 다 죽었고 또 나머지 한 명은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어요. 누가 목을 매서 죽었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주님을 파는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되는 거고 정말 주님의 명령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다 드리는 삶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상급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죽을 때 그 사람이 제자였는지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삶으로 저의 삶이 마무리가 될지, 제가 어떻게 정말 저의 삶의 저의 죽음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저는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주셔서 저에게 그 마지막을 인도할지 몰라요. 아유, 이렇게 복지도 좋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나라에 사는데 목사님 무슨 그렇게 흉한 소리냐고. 여러분, 지금에서나 우리가 이렇게 뭐 복지도 있고 평안도 있고 복음도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불과 50년 전만 해도 예수 믿으면 핍박받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기근이 일어나서 어떤 악한 자들이 세력을 잡아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시작될지 알지 못해요. 그저 지금은 영적인 핍박밖에 없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순교의 순간이 왜 안 찾아오겠냐는 거예요. 50년마다 100년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생사를 걸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지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 우리 생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아니었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행하게 끝날 것이라고 꼭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최후를 맞이할 것인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있다가 갈 것인지에 대한 결단은 우리 삶의 마지막의 흔적에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진짜가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병으로, 혹은 우리가 노한으로 또 주님이 불러서 가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는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떤 결단을 했는가는 우리의 삶이 마감이 될 때 결정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앞으로 몇십 년 남았고 50년 남았고 내 인생은 보험 들어놨고 내가 지금 은행에 예금 얼마 들어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도 해야 되죠. 장가도 가야 되죠. 밭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농가 밭도 가꿔야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사명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정말 주님의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각오하고 결단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대로 이끌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명 안에 우리의 삶이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